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새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잠잠해질 것 같던 코로나는 12월 연말이 되자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급기야 교회 예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과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수요기도 이후에 당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당회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청년부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목욕하고 저녁을 먹었고 크리스마스 전날에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밤새 이야기도 나누고 아침에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2017년에 부임해서 17, 18, 19 이렇게 3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연탄 봉사만 하게 생겼습니다. 포항시청에 문의해 보니까 야외에서 2시간 정도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봉사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으로 긴긴 겨울을 나야 되는 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봉사를 멈출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올해도 연탄 봉사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가 너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축제가 되어야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적극적으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렇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때도 이렇게 초라했다고,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지를 몰랐었다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경배하는 왕의 탄생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날인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라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대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 동방박사들의 질문,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렇게 3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동방박사들의 방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별이 빛났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별은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말씀해 보시면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 하면서 하늘의 별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별이 어두워질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애굽 왕 바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별이 빛을 잃는 것을 가지고 왕권을 잃는다거나 나라가 무너지는 것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는 것은 통치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한 밝은 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은 왕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곳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방입니다. 성경에서 동방은 주로 이 지역을 의미하는데 많은 제국들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 있는 많은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별이 크게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왕이 태어난 징조다라고 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알고 있지만 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세 가지지만 두 사람이 세 개를 들고 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배하기 위해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왕이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헤롯 왕 때에,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3절에 헤롯 왕과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표현, 6절에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 전부 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성경의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별은 어느 정확한 지점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오긴 했지만 유대 땅에서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왕궁으로 간 것입니다. 유대 지역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왕궁에서 당연히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하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방에서 이곳까지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헤롯 왕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2장 2절과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왕에서 왕궁과 예루살렘까지 다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궁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에 아주 집착이 강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계보를 보시면 아내가 총 6명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결혼했고 아내가 총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스몬 왕조라고 이 왕조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이 미리암이라는 아내 그리고 그 아들들 장모까지도 다 죽여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리스를 통해서 태어난 파테르라는 이 자기 장자도 죽여버렸습니다.
헤롯 대왕은 왕권에 아주 집착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헤롯 대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긴장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태어났단 말이지? 이때 당시 헤롯 대왕이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과 혈연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2장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물었을 때에 바로 대답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시면 왕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 대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서 경배해라. 그리고 나에게도 그 소식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헤롯 대왕은 왕권에 집착했던 나머지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숙적들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동방에서 그것까지 오는 시간이 1년 혹은 몇 개월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별이 밝게 빛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방에서 출발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지나서 유대 땅까지 오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2살 아래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제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베들레헴이 아주 큰 동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는 아니하도다. 스스로 가장 작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작은 동네냐? 한 300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300명. 그러니까 300명이 사는 동네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온 동네가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거기는 원래 여관이 별로 없는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리는 동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기라고는 많으면 15명, 작으면 5명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다 서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목자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방문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도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과 시편 45편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시편 45편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전부 다 왕이 쓰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예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에 이 땅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막 떠들기도 하고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밤새 들뜨고 잔치를 베풀고 이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크리스마스는 전혀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겨울도 아니었죠. 밤에 목자들이 양치다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눈도 내리지 않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바로 왕이 대살아난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아기들, 한 5명 10명밖에 안 되는 그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 대왕과 결탁해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성경에는 능통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날 걸 알고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는 있지만 대답은 해주었지만 아무도 그곳에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밤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과 온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거머쥐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했던 이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나한테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모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선물을 주고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러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동안 이 땅을 통치하던 그 왕들은 예수님이 다 폐위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자들을 예수님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이 침범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조용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다시 한 해가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축제를 벌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재롱잔치를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생겼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줄 알면서도 믿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경 지식에는 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그 자들처럼 행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